우리 찬양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원래는 한 번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습니다만 준비하는 가운데 두 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목사님 또 굳이 두 번까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주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당신의 7가지 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가, 땅의 수 4, 동서남북 충만함, 4를 합쳐서 7로 하늘과 땅의 완전수, 또 3 곱하기 4를 더하면 12지파, 또 12명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기적이라는 표현은 그 기적 자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 나타난 현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흥이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신랑 신부일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보통 결혼식이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뭔가 이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이 포도주통에 이 포도주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인들도 놀라고 그 사실을 연회장과 혼주에게 알리자 그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혼주 주인의 어떤 이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인의 마음속에
또 잔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녀의 결혼식이 보다 더 풍성하고 또 후한 대접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신, 체면, 이렇게 자존심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낭패를 당할 그런 시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보다는 어쩌면 이 혼주의 마음이 사늘히 식어져가는 그런 냉개가 막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랑 신부의 앞날이 뭔가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징조, 신랑 신부에게뿐만 아니라 양가 혼주에게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예사롭지 않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방문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은 조금 이렇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 하와의 부부와 뭔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창조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완벽한 잔치집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기쁨, 즐거움, 낙원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계명을 어긴 결과 말씀 그대로 죽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통과 저주가 모든 인생에게 물려진 그런 후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이 신랑 신부가 출발하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지금 신랑 신부 안에 있는 뭔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고갈되고 위기를 맞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아담 하와의 모습과 동일선상이 있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셔서 첫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 2장과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외칠 때에 거부하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에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이것은 출애굽으로 가나안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구원의 첫 서막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13.4km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먼저 가 있었다는 것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그 아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입니다. 왜요? 포도주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흥을 돋구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잔치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혼주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며 어리둥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굴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혼주가 온 가족이 여러 날 고심하고 또 예상 손님을 숫자를 헤아리고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더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잔치가 시작되는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역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어떤 예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부족과 바닥, 결핍, 인생의 힘으로 한계를 드러날 때, 그때가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돼서 당황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정말 하얀 그물 두어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낯선 땅에서 그저 피하여 숨고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불안한 출발, 뭔가 두려움, 긴장감,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등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결핍이 찾아온 한계를 직면하여 부족한 바닥을 드러내고 절망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며 멋지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부터 점점 부족, 결핍, 한계,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함 절망합니다. 줄에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자신의 그 경험, 업으로서 잔배가 굵을기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핍,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부족, 신랑 신부의 결핍, 혼주의 그 한계를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같았더라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혼주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떤 일은 그냥 그것이 큰 뉴스인 것처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큰일 났어 제대로 준비 안 한 것 같아, 멍청해,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았다. 마리아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지금 이때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갑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라. 마리아에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실 거라는 거, 일하실 거라.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그가 말합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자기 잉태되었다는 거.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줄. 어쩌면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 복중에 그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 이 아기를 뵌 여인이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인맥을 찾고 권력을 찾고 부모를 찾고 친구를 찾고, 아니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바닥났다고, 실패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뭔가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도움될 것 같고 저 사람도 도움될 것 같고 막 정말 동분서주 뭐 그냥 문어발처럼 그냥 뻗어가지고 막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사람이 도움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더 큰 위기,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흐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 결핍을 만날 때, 부족을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그때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행제가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세례를 받아서 그 아들이 거의 40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이들 뭐 주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닥 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친구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화 걸고 일부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 여러분, 인생의 결핍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분이 나가 격동케 하고 울게 만들고 속이 막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요, 남편 엘간나에게 왜 이 또 첩을 만나서 이렇게 나를 고통, 너는 분이 나에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5 자녀를 더하여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요, 우리 효성교회는 하나님께 성부를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절에서 한 5절까지를 보면요, 가나 혼인 잔치 막 무르익어가지만은 포도주가 바닥에 나자 막 하인들도 연회장도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막 걱정하죠.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잔치를 성의 없이 이렇게 준비했느냐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집에 와 있는, 그 집에 계시는, 잔치집에 계시는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예수님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막 동분서주하고 발을 걸르고 얼굴이 굳어지고 어떡할까 이런 모습 볼 때 하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처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어떡할까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때부터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지라.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 6을 두었어요. 그것은 정결례식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온이 건조하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또 손발을 씻도록 하게 정결례식 통이 있는 거예요. 이 한 통은 40리터예요.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 항아리에 비워져 있다는 것이 않습니다. 이 비워짐은 마치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러분, 포도주만 바닥이 났습니까? 이 혼주와 신랑 신부와 연회장과 하인들과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 마음이 다 바닥난 거예요. 결핍된 거죠. 한계의 지금 직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닥나고 부족한 그 부분에 뭔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운다 말은 가득 찬다는 거예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쑥 들어갈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영혼의 포도주가 되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결핍, 모자람, 고통과 저주를 몰아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베스다 강야에서 5,000명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줄이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기진하에 쓰러질 것 같아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예수님께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이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 원하시는 주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됩니다. 채우라고 말할 때 어떻게 채웁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높이까지 채우니, 위에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할 때 입구까지, 아기까지 가득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좀 외람되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한 20% 채웠으면 20%만 포도주가 된 거 아닐까요? 한 70% 채웠으면 70%만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닐까요? 가득 채웠더니, 아기까지 채웠더니 포도주가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할 때에, 채우라고 말씀할 때 아기까지 채웠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의 저녁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 순종하는 게 물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지금 이 낭패를 당해서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다. 좀 속된 말로 연회장 지금 물 먹이는 거잖아. 물 먹이는 거잖아. 그러면 한 대 맞아야죠.
불난 집에 너 지금 부채질 하는 거냐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지 물 모자란다 했나 그러면서. 그런데요, 순종했더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효성의 가족 여러분, 순종합시다. 적당히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안에 영적인 포도주가 넘치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삶의 장 속에 주님의 일하심과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그 기쁨, 그 말씀에 쫓아갈 때 주시는 그 자유. 요한복음 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잘 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같은 기쁨과 즐거움,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